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3페이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짖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양옆에 앞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하면서 그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보답이라도 하듯 자기의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 역시도 그 하나님을 창조하거나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치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빨리 나타내 보여라, 만들어내라 하니까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아론이 하나님을 또 만들어내는 경우가 성경에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 뒤로 우리가 쭉 계속 보듯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 보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근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다 하나같이 뭘 얘기하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2계명이 뭐죠? 나를 어떤 형상이나 어떤 우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카톨릭은 이 1계명과 2계명을 같이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카톨릭은 마리아 상이라든가 그런 형상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카톨릭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는 얘기하죠. 근데 그런 어떤 상징적인 토템이나 그런 동상이나 형상들에 대해서도 이제 허용을 해요. 이게 2차예요. 우리 개신교는 1계명과 2계명을 분명하게 구별해 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형상도 그 무엇도 사실 만들지 않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 포스터 때문에 지금 설치는 안 했지만 십자가, 때로는 이 십자가까지도 우상을 섬기듯 섬기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죠. 우리 차에 이렇게 십자가 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집에 십자가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 십자가 없어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영화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귀신아 물러가라. 와, 십자가 없이도 귀신을 물러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과 우리가 그 이계명에서 달라지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그 어떠한 상징적인 어떤 토템, 어떤 형상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 선물을 주면서 우리 홍 집사님도 오늘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오셨는데 그냥 뭐 십자가 목걸이 할 수 있고 선물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군대 갈 때 또 군대에서 제가 군종병 할 때도 성경책 나눠주면서 뭘 나눠줘요? 십자가 목걸이를 나눠줘요. 천주교에서 뭐 나눠줘요? 이거 묵주라 그러나요? 이 팔목에서 기독교가 더 예쁘다, 뭐 천주교께 더 예쁘다 할 때 뭐 이거 가지고 또 애들끼리 막 어디가 좋냐. 그리고 뭐 기독교는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주는데 천주교는 뭐 햄버거를 줬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피자 준다. 어쨌든 뭐 그 십자가가 위로가 되고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십자가가 있고 없고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어요. 거기 십자가 있을까요? 뭐 십자가 달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다. 여러분 이게 사실 카톨릭과 우리의 조금 큰 차이이긴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약속의 땅에 7 가나안 민족들이 사는데 다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에요. 혹여라도 너희가 가서 그것들에 현혹되어서 우상을 섬길까 하노라.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는 우리가 쭉 봤지만 뭐 우상 천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지금 우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은 이 18장 마지막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한 17장의 그 미가의 집 사건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 짓는 사건이에요. 미가라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가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하나 세우죠. 제단까지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까지 섭외를 해요? 그 레위인 한 명이 떠돌아다니니까 그 레위인한테 뭐라고 해요? 너, 야, 여기 와서 너 목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저녁 기도회 때 제가 나눴지만요. 이 미가의 이 부자가, 이 미가라는 부자가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섭외했던 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랬죠. 오로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도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싶어서 내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제사장 꼬실 때 어떻게 그 레위인 꼬셔요? 내가 1년에 은 10개 줄게. 그리고 옷을 1년에 한 벌씩 줄게. 당시에 은 10개는요. 거의 요즘 1년치 연봉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옷 한 벌은 당시에 1년 연봉보다 더 비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섭외해갖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미가에게 전해서 너 회개해야 된다, 너 틀렸다, 너 하나님 뜻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미가는 그러면 바꿔버리죠. 목사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그 집사님과 그 권사님 부부가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셨어요. 제가 월요일 날 실제로 이것들을 실명을 제가 이제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공개했지만 오늘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부부신데 좀 재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이제 좀 나오게 되셨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목사님이 어떤 뭐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옮겼네? 근데 거기서도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목사님이. 뭐가. 자기네들 뭔가 생각하고 다른 거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때 마침 이제 목회지를 찾고 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평소에 조금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합시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챙겨주고 뭐 사택도 그렇고 뭐 내가 건물도 이렇게 좀 하고 재력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그 목사님이 웬일인지 저한테 그걸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목사님을 목사로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목회해 줄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다. 목사님 절대 하나님 뜻대로 거기서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물론 뭐 제 말 때문에 그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어쨌든 안 됐어요. 이분들은요 지금 5번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5번째 교회를. 지금도 찾고 있을 거예요. 자기 말 잘 듣는 자기 뜻대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님 나타나면요 자기가 뭐 월급 주고 뭐 하고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목회를 해라. 여러분 이런 게 없을 것 같죠?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저도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 전체 흐름의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 앞에서 보면 17장 6절 이 미가의 집의 이야기 속에서 이 사사기 전체 주제가 나와요. 17장 6절 17장 6절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근데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다 있어.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누구의 뜻, 누구의 소견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견이 중요하지 않고 내 소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소견에 옳은 게 많아지면요.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유혹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계단 올라오시면서 수만 가지를 보잖아요. 뭐 교회 오면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뭐 교회 입구 색깔부터 뭐 이런 거 뭐 또 뭐 커튼 색깔부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형광등부터 또 목사님 오늘 이분 또 옷부터 시작해갖고 뭐 하여튼 뭐 옆에 또 성도들 왜 전양반은 머리 스타일을 왜 저렇게 하지 뭐부터 해서 뭐 하여튼 뭐 수만 가지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과 내 소견에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건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가 아니라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소견은 중요하지 않다. 시작.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포함해서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어? 내가 한마디 하면 막 교회가 막 난리가 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에이 또 표정들은 또 그러시면서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만큼 자기 소견이 중요하지 않은 공동체가 없어요. 회사 또 뭐 가정 어떻게 보면 소견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가 분명하게 소견이, 흔히 말하면 뭐 줏대가 있어야 된다, 철학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교회도 나름의 그 철학과 분명한 소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설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오기까지 5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물론 이제 부교역자로 한 거지만 여러분 교회마다요 다 소견이 틀려요. 어떤 교회는요 전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교회는요 양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교회는요 예배가 중요하다. 딴 거 다 필요 없다. 예배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주일 성수 안 하잖아요. 어디 직분 꿈도 못 꿔요 거기는. 그리고 하물며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 못 하지만요 1년에 성적을 내요. 성적을. 그래서 예배 출석률이 뭐 예를 들면은 권사님인데 뭐 80%가 안 찼다 그러면 휴직해야 돼요. 그거 7이 들어간다고요. 7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진짜 진심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무서워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모든 걸 다 대답해 주진 않아요. 그게 다 옳은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장에 가면 요즘에는 다 어떤 옷 입고 있어요? 까만색 옷 입고 있죠? 거기에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돌아가셔갖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백색, 흰색, 백구두까지 해갖고 딱 왔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작해갖고 저 양반 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어떤 옷 입고 와야 돼요? 흰 옷 입고 와야 돼요. 그땐 그게 진리였다고요. 어디 까만색, 어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죽음의 색깔이 흰색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요즘에 여러분 흰색 이 옷을 입는 곳이 어디예요? 결혼식이에요. 제일 생명과 축하를 장례식과는 너무나 다른,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건 다 바뀌어요. 예전에는 드럼 상상도 못했죠. 이거 어디 이 불경스러운, 응? 어디? 그럼 지금은요 드럼 없는 교회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찬양이 신나야 되고 북을 쳐야 되고 이게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요 다 바뀌고 다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견이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집이라는 게 생기고 고집이라는 게 생기고 거기서부터 자만이라는 게 생기고 오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줄 교회와 목사님을 찾다 보니까 원래는 당시의 목회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지역마다 정해준 사람들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해줄 목사를 찾아서, 또 이 레위인도요 원래 여기 지방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레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이 사사시대는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마저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기 좀 편한 데 없나 돌아다니다가 이게 딱 맞아버린 거야. 미가하고 이 레위인하고 이게 딱 맞았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신상 세우고 애복과 드라빔까지 만들어갖고 교회 세우고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웬걸 더 센 놈이 온 거예요. 단지파가 찾아온 거예요.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고 했는데 싸우기 싫어서 거기 점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좀 먹기 편한 곳 없나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서 정찰을 나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거기 보니까 야, 거기는 시돈 사람들처럼 부자들도 많고 먹고 살기 좋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약속의 땅이 아닌 그들이 살기를 원해 자기네들이 돗자리 필 땅을 어떤 땅을 찾냐면 말 그대로 노른자 땅, 먹고 살기 좋은 땅, 이방 사람이었던 시돈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고 부와 명예가 있는 땅. 그래서 그 라이스 땅을 이게 어제 그제 큐티 본문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라이스를 점령하기로 딱 마음 먹고 베이스 기지를 미가의 그 땅에 정해요. 근데 이제 이 단지파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제사장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이길 것 같냐, 못 이길 것 같냐. 그러니까 이길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한테 야, 너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하지 말고 우리 단지파에 와서 제사장 해라. 야, 너 거기서 너 월급 얼마 냐? 야, 우리가 더 줄게. 이러고서 이제 그 제사장을 땡겨온다. 근데 이 레위인이 또 어떻게 해요? 오케이 콜 하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신들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결국 모든 것들은요, 너무나 쉽게 나를 떠나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날아가 버린다고요. 이 미가가요, 나름 그래도 이 제사장한테 나름의 정성을 보였었는데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냈던 교회, 목사님, 자기가 만들어낸 이 하나님은요, 우상이죠, 결국은. 그것들은요, 그냥 더 조건 맞고 더 괜찮은 곳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나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 참 끔찍한 뉴스가 났어요. 이제 돌 됐다 그랬나? 2살이라 그랬나? 2살 됐다 그랬나? 아기가 집안에 방치되고 있어요. 그 폭염에. 이웃 주민들이 아기 소리가,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서 119에 신고해갖고 이 119 대원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 아이를 구출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엄마가 이혼하고 그 남자친구 만나러 일주일 동안 놀러가 있는 동안 애를 방치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돼야 되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 만든 거지만 여러분 거기는 무한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건 사실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내가 다른 것들을 믿고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었을 때는요. 사실은 그게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그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그것들을 증명해 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돈을 믿을 거야. 돈이 결국은 그럼 그 사람은요 평생 돈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걸요? 난 자식 믿어. 평생 자식이 나를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내 책임이 더 커지고요 거기에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미가는요 처음에는 내 말 잘 듣는 제사장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드라빈과 에봇을 만들었지만요 나중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제사장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래요? 오늘 18장 본문에 보니까 자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자 여기가 중요해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그 제사장 쫓아갈 거야. 니들이 가져간 내 신상 이제 내가 그냥 그거 따라갈게. 내가 너희들 그 지파에 내가 그냥 밑에서 할게. 그러니까 이미 그 신상과 그 제사장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뭐라 그래요? 너 우리가 죽인다. 빨리 돌아가. 그러니까 자 26절 이제 너 네 생명과 내 가족들 내가 다 죽일 거야. 너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 너희들 필요 없어. 단지파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실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맘대로 했던 것이 결국은 나를 종속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예 돈도 내 맘대로 될 것 같고 명예도 내 맘대로 될 것 같고 또 사람 의지하는 것도 내 맘대로 다 될 것 같지만 그것들을 의지해 가면서 점점 내가 거기에 종속되어 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유일하게 딱 한 존재 하나님만이 우리를 종속시키지 않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여러분 돈, 명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쫓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나를 종속시켜요. 내 자존심 믿고 살잖아요. 결국 그 자존심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거 이루지 못하면요 내가 살지를 못한다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다 뺏어갈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된다? 자유케 된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있는 날, 없는 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사 드린 음식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맛있게 드셔라. 할렐루야. 물론 그거 뭐 일부러 찾아서 먹을 것까지는 없겠죠. 두려워하지 마셔라. 염려하지 마셔라. 돈이 없어도 만문이 없어도 염려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가 믿는 건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 유일하게 한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어둠의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미가는 처음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지금은요 끌려다녀요. 이제 그것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자, 근데 미가가 왜 물러났어요? 자기 그 신상 에봇과 드라빔 그 제사장을 왜 두고 물러났어요? 그게 26절이잖아요.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기서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목숨 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미가가 진짜 그 신상을 하나님처럼 믿었으면요 저는 목숨 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보십시오. 인샬라라고 하죠. 자살 폭탄 테러. 목숨 걸어요. 사실 미가는요 그 정도도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나마 정말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것을 믿고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알라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 알라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로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에 가고 뭐가 있다 그래요? 집이 있고 부인이 몇 명 있다? 17명이 있다. 그게 천국입니까 그게? 우리 정성도님 우리 집사님 부인이 17명 있다. 그게 천국이냐? 여러분 천국이죠. 천국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니면 미가와 똑같다는 거예요. 정작 목숨을 걸 만큼 믿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여러분,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믿을 만한 게 없다는 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 죽을 용기가 없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게 가족입니까?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까? 물론 막상 닥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역사가 증명하듯이요, 부모는요 본능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없이 가족이다? 그건 불행한 거죠. 결국은 서로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하는 게 그게 가족입니까? 그건 불행한 거죠. 정말 가족이라면 내가 먼저 목숨을 내놓을 수, 그게 참돼.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미가는요 평생을 속아온 거예요. 결국은 그는 믿은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다 속고만 산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게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또 누구예요? 감사하게? 이만희가 아니고,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이만희 바보. 시작. 요즘엔 또 유행한다 그러잖아. 한학자 바보. 시작. 그 통일교 그 아줌마 있잖아요. 요즘에 그거 못하면 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만희 바보를 할 수 있다는 게. 할렐루야. 그 사람들 목숨 건대니까요. 목숨 걸어요. 근데 헛된 거 믿는 거죠. 우상, 귀신, 사이비를 믿는 거죠. 인샬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미가는요 결국 그 신상, 자기도 쫓아가면서, 처음에는 단지파 쫓아가면서도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자기도 그거 믿는 줄 알고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평안할 줄 알고 쫓아갔다고요. 근데 막상 단자손이 자기보다 센 것 같아,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후퇴했다고요. 미가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후의 삶은 나오지 않지만 미가는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무것도 없는 nothing.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세기에 혼돈이 가득하였더라, 흑암이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요 흑암 가운데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종속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유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거를 말씀드렸는데요, 제 방에 시계가 있어요. 그리고 본당 뒤에 보면 시계가 있죠. 저 시계는 이 GPS를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핸드폰하고 똑같은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안에 있는 건 그냥 배터리 넣고 가는 거예요. 쟤랑 한 1, 2분 정도 차이가 늘 나더라고요. 맞춰놔도 결국에는. 예. 그럼 제가 이제 안에서 시간 됐다 하고 나오면 이제 요즘에 이제 이거 감안해서 제가 하는데, 옛날에는 여기에 속아서 막 1, 2분 늦게 나오고 막 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2개인 사람은 결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 이야기가 마음에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을 때 모든 게 분명해져요. 그 진리에 내가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 걸 수 있을 때는요 모든 게 명확해져요. 더 이상 혼란스러운 건 없어요. 거기에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게
나는 만났으니까 그 진리를. 근데 여전히 이 시기인가 저 시기인가 저건가 이건가 헷갈려 하시는,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정말 목숨까지도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아직도 거기에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게 헷갈릴 겁니다. 모든 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해도 갈등이 있고 그런 선택의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그분들은요, 결국 시계가 하나기 때문에 결국 그 시간에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우리의 행복입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당신은 그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마음일지 몰라도요, 결국은 가장 가난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나를 인도하시는 내 주권, 내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 여러분, 그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평안과 더 이상의 혼돈과 혼란이 없는,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게 다 해석이 되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